자, 새해를 맞아서 여러분 지금 잘 은혜 가운데 지내고 계신가요? 어떻습니까? 예, 잘 지내고 계시죠? 예, 한번 여러분 축복의 인사 다시 한번 좀 나눠 보도록 이렇게 하겠습니다. 자, 올 한 해에 엄청나게 복을 받으셨다지요? 이렇게 한번 인사해 보세요. 엄청나게 복 받으셨다지요? 예. 또 한번 인사 나눠 보실까요? 아유, 올해 아주 엄청 부자 되셨다지요? 아유, 한번 인사 나눠 보세요. 엄청 부자가 되셨다지요? 예, 고맙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축복은 미래 완료입니다. 예, 지금 우리가 현재를 살아가고 있지만 하나님이 주시는 복은 이미 이루어진 것으로 믿고 살아가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축복의 인사를 나눈다라고 하는 것은 어쩌면 이렇게 건강해지셨어요? 건강해지셨다지요? 복 받으셨습니다. 이렇게 인사하는 그런 의미가 있는 겁니다. 여러분, 올 한 해에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부어주시려고 작정하신 그 모든 복을 풍성하게 받아 누리는 하나님의 사람들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자, 이건 여러분 천국의 소망하고도 연관이 있어요. 자, 천국 갈 거 다 믿으시죠? 천국에 다 가실 수 있습니까? 그 믿음이 있으세요? 나는 천국 백성이다. 난 천국 들어갈 것이다. 확신하시는 분 한번 손 들어보세요. 확신 못하시는 분. 예, 못하시는 분도 그럴 수 있어요. 우리의 믿음의 단계가 그러면은. 여러분, 그런데 중요한 거는요, 오늘도 그걸 중점적으로 다루겠습니다만은, 여러분, 우리가 믿음 생활을 하는 그런 목적이 어디에 있느냐? 하나님의 나라를 우리가 받고 하나님의 나라를 누리고 그리고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는 겁니다. 예? 여러분, 그러니까 지금 오늘 하나님 나라를 누리는 사람은 이미 하나님 나라를 들어간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일러주신 그런 말씀이거든요. 그런데 많은 사람들이 이 앞으로 내가 죽어서 가게 될 천국에 대해서는 확신하십니까? 이러면 아멘 그러는데, 그러면은 지금 천국을 살아가고 계십니까? 이렇게 물어보면은 어정쩡하고 미적미적대고 잘 모르겠다고 이야기를 하고, 여러분, 그런 분은 미안하지만 천국에 대한 확신이 없는 분이에요. 나 천국 들어갈 겁니다. 예, 천국 입성할 겁니다. 이 확신이 없는 분이에요. 죄송하지만 그건 제가 진단하는 게 아니고 말씀이 그렇게 우리에게 진단해 주고 있어요. 예? 오늘 우리가 여기에서 하나님의 나라를 맛보는 사람이, 누리는 사람이 장차 우리에게 올 그 천국,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게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 천국을 누리지 못하는 사람은 몰라요. 천국에 들어갈지 안 들어갈지. 그거 알 수 없어요. 예수님이 가르쳐 주신 천국에 대한 분명한 그런 말씀이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꼭 기억해야 되겠습니다. 여러분, 믿음 생활의 목적이 뭘까요? 믿음 생활의 목적은요, 하나님의 나라입니다. 하나님의 나라. 예? 여러분, 믿음 생활 왜 하세요? 하나님이 복 주셔가지고 건강하기를 바라고요. 하나님이 복 주셔가지고요, 좀 부자 좀 되기를 바라고요. 하나님이 복 주셔가지고 우리 아이들도 좀 잘 되고요. 이렇게 하나님께 빌려고, 하나님께 구하려고 믿음 생활 하지요. 여러분, 그게 포함이 안 된 건 아니에요. 믿음 생활의 극히 일부이긴 해요. 그러나 우리 믿음 생활의 목적은 어디에 있느냐 하면 하나님 나라에 있습니다. 하나님 나라. 하나님 나라를 누리는 것이 우리 믿음 생활의 목적이에요. 예? 하나님 나라를 오늘 누리지 못하면은 사실은 그렇게 열심히 신앙생활 하는데 도대체 왜 이렇게 열심히 신앙생활 하는 거지? 예? 여러분, 누가복음에 나와 있는 어리석은 부자 이야기를 통해서 우리는 오늘 믿음의 현주소를 보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의 나라를 누려야 되는데 이 하나님 나라를 누린다라고 하는 말의 의미가 뭐냐? 하나님의 통치를 받는 거예요. 하나님의 다스림을 받는 거예요. 자, 오늘 하나님이 나를 다스리고 계신가요? 틀림없습니까? 확실해요? 분명해요? 여러분, 혹시 돈이 나를 다스리고 있는 거 아닙니까? 돈.
얼마나 좋아요. 예? 여러분 돈 때문에 살아가지 않아요? 이거 굉장히 막 헷갈려 이렇게 얘기를 하면은 돈에 대해서는 누구나 다 소중하게 생각을 해요. 돈은 아주 귀중하다고 생각을 해요. 돈 없으면 못 산다고 생각을 해요. 사실은 돈 때문에 하나님 믿는지도 몰라요. 예? 여러분 돈 때문에 하나님 믿지 않아요? 하나님이 부자 되게 해주시면 좋지. 그게 복인데 하나님 잘 믿으면 부자 된대. 여러분 그래서 신앙생활 하는 건 아니신가요? 여러분 돈 때문에 내 인생이 좌우된다라고 하면은 나의 주인은 누구냐 하면 돈입니다. 나의 왕은 돈입니다. 여러분 돈이 나의 주인일 수 있어요. 돈을 섬기며 살아가는 사람들 엄청나게 많잖아요. 사실은 세상 거의 모든 사람들은 다 돈의 지배를 받으며 살아가고 있다 해도 과언이 아니에요. 예? 여러분 전쟁이 왜 일어날까요? 돈 때문에 일어나요. 돈 때문에. 겉으로는 엄청난 그런 그 명분을 가지고 막 이야기를 해도요. 여러분 돈 때문에 전쟁이 일어나요. 제가 경제에 대해서 자세히 잘 아는 사람은 아니지만 적어도 메커니즘에 대해서는 그렇구나 이해를 할 정도는 되는데 여러분 실제로 이 경제를 운영하는데 굉장히 중요한 한 축이 뭐냐면은 군수산업이에요. 군수산업. 여러분 이 땅에 세계 곳곳에서 전쟁이 그치지 않는 이유 가운데 하나가 군수산업 때문에 그렇기도 해요. 그 돈 벌려고 전쟁이 일어나면 엄청나게 이 경제가 막 돌아가거든요. 거기서 이익을 엄청나게 많이 챙기는 사람들이 많거든요. 그것 때문에 전쟁이 일어나요. 역사적인 전쟁을 쭉 훑어보게 되면은 여러분 사람 죽는 거 별거 아니에요. 돈 되면 괜찮다 생각하는 거예요. 이게 얼마나 악마적입니까? 얼마나 마귀적입니까? 그런데 그 마귀는 그 모습을 드러내지 않고 어떻게 이야기를 해요? 아주 그럴듯한 명분을 가지고서 사람들이 그래 그렇구나 이렇게 깜빡 속아 넘어가게 만들고 사실은 돈벌이 때문에 전쟁을 일으킨단 말이에요. 여러분 우리는 정말 하나님을 섬기는 자가 되어야 됩니다. 우리의 왕은 하나님이십니다. 내가 하나님의 명령을 받고 최종적으로 하나님의 그러한 그 명령에 순종한다면 그 사람은 하나님 나라를 사는 사람입니다. 여러분 세상 풍조는 물질 중심의 가치관을 가지고 있어요. 그러나 하나님을 믿는 사람은 하나님 중심의 가치관을 가지고 살아가는 사람이라고 이야기를 할 수가 있는 거지요. 여러분 존 웨슬리 우리 감리교회를 창시한 존 웨슬리 목사님은 뭐라고 이야기를 했는가 하니 하나님 나라라고 불리는 것은 뭐냐? 하나님께서 나의 영혼을 지배하시는 것을 가리킨다. 하나님께서 나의 영혼을 지배하시기 시작할 때에 우리의 마음속에 하나님의 자리를 하나님께서 정하시자마자 우리의 마음은 즉시 하나님께서 주시는 평화와 사랑과 기쁨으로 가득하게 될 것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여러분 우리에게는 하나님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영원한 생명이 주어졌고요. 그리고 영광이 이 땅 위에서 시작이 되었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영광에 대해서 말할 자격이 없던 사람들이었는데 구원받아 하나님의 통치를 받는 그 순간부터 우리는 하나님의 영광을 이야기할 수 있는 그런 사람들이 되었다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 우리 신앙생활의 목적은 앞에서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마는 첫째는 하나님의 나라를 얻는 것이요, 둘째는 하나님의 나라를 누리는 것이요, 그리고 마지막으로는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는 겁니다. 자, 한번 따라해 보실까요? 하나님의 나라를 얻는 것, 하나님 나라를 누리는 것,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는 것, 이게 바로 우리 신앙의 목적이에요. 예? 뭐라고요?
하나님의 나라가 중심이라고 그러는 거예요. 하나님 나라를 얻는 것, 그리고 하나님 나라를 누리는 것, 그리고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는 것, 이게 바로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고 있는 가장 중요한 목적이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잊지 말아야 됩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서 수많은 그런 그 교훈을 우리에게 주셨는데 그 핵심이 뭐예요? 하나님 나라입니다. 하나님 나라. 여러분, 지난주에는 잠자는 자여 깨어 일어나라 하는 그런 그 말씀을 우리가 함께 살펴보았어요. 깨어 일어나는 자에게 하나님께서는 말씀을 통해 가지고 우리에게 무엇을 주시려고 그러셔요? 하나님 나라를 주시기를 원하신단 말이지요. 자, 여러분 한번 말씀을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마가복음 4장 11절입니다. 마가복음 4장 11절. 자, 우리 함께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르시되 하나님 나라의 비밀을 너희에게는 주었으나 외인에게는 모든 것을 비유로 하나니. 아멘. 자, 여러분, 이게 제자들에게 주시는 그런 게 지금 말씀이거든요. 하나님 나라의 비밀을 너희에게는 주었지만 외인에게는 모든 것을 비유로 했다. 그게 잘 알지 못한다는 거지요. 예? 하나님께서는 하나님 나라의 비밀을 오늘 우리에게 주셨어요. 여러분, 하나님 나라의 비밀이 깨달아지셨는지요? 여러분, 하나님 나라의 비밀이 여러분 모두에게 깨달아지고 그 말씀을 붙잡고 기쁨으로 간증하는 하나님의 사람들 될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여러분, 이 말씀을 잘못 이해하면 이렇게도 생각할 수 있어요. 하나님 나라 비유는 매우 어려운가 보다. 여러분, 그렇지 않아요. 어렵지 않아요. 마음이 다친 자에게는 하나님 나라의 아주 행복하고 즐겁고 쉬운 이 비유가 아주 어려운 수수께끼처럼 풀리지 않을 수 있어요. 그러나 깨닫는 자에게는 너무나 기쁜 진리의 말씀이 될 수 있다라고 하는 것 우리가 꼭 기억해야 되겠습니다. 자, 마가복음 4장 26절 한 번 더 읽어볼까요? 마가복음 4장 26절 한번 함께 읽습니다. 시작. 또 이르시되 하나님의 나라는 사람이 씨를 땅에 뿌림과 같으니.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예. 한 군데 더 보겠습니다. 마가복음 4장 30절입니다. 함께 읽습니다. 시작. 또 이르시되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를 어떻게 비교하며 또 무슨 비유로 나타낼까? 자, 여러분, 지금 여기에서 우리가 공통적으로 보게 되는 게 뭐냐 하면은 지금 비유를 주시는데 그 비유를 통해서 뭐를 설명해 주고 있다고요? 하나님의 나라를 설명해 주고 있다. 성경은 이렇게 일러주고 있죠. 예수님의 말씀이기도 해요. 여러분, 예수님께서 비유를 사용하시는 것을 보게 되면은 우리가 아주 한 가지 놀라운 사실을 발견해요. 그게 뭐냐 하면은 예수님은 비유로 모든 것을 가르치실 때에 어렵게 하려고 비유를 주신 게 아니에요. 쉽게 하려고, 잘 이해하게 하시려고 이 예수님께서 비유를 즐겨 사용하셨다라고 하는 거죠. 그러니까 사람들로 하여금 잘 깨달아 알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자, 여러분, 제 설교가 좀 딱딱하잖아요. 그래도 제가 참 우리 교인들 너무너무 감사한 거는 제 설교가 좀 딱딱해요. 우리 교회에서 한 번은 교단연합회 모임이 한 번 있어가지고, 그때 제가 이제 설교를 하게 됐어요. 설교를 마쳤는데, 이홍정 목사님이라고 하는 분이 저한테 오더니 다 끝나고 나서, 이 목사님, 평소에도 이렇게 교회에서 설교하세요? 그럼요, 그렇게 하죠. 대단하네요. 목사님 설교는 굉장히 딱딱하고 전형적이고 어려워요.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어렵게 설교를 하면 안 되는데 이게 내가 이렇게 어렵게 설교를 하고 있구나. 그날 제가 아주 절실하게 깨달았는데, 여러분, 제가 이렇게 어려운 설교를 하는데도 우리 성도님들이 잘 경청해 주셔가지고 저는 얼마나 감사한지 몰라요. 그런데 여러분, 그 어려운 설교 가운데 예화가 적절한 게 들어가면은 여러분 어떻습니까? 훨씬 이해하기가 쉽잖아요. 진리의 말씀이 그런 거로구나. 금방 깨달아진단 말이죠. 여러분, 비유를 예를 들자면은 예화 같은 거예요. 예화.
예수님께서는 이 비유를 왜 사용하시느냐 하면은 잘 알아듣게 하시려고 비유를 사용하신단 말이에요. 예? 비유를 오직 이런 목적만 가지고 사용을 하셔요. 여러분 지금 성경책 다 피셨지요? 성경처에 한번 좀 보십시오. 마가복음 4장 33절. 마가복음 4장 33절. 한번 성경 말씀을 가지고 확인을 해보겠습니다. (4장 33절) 한번 함께 읽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이러한 많은 비유로 그들이 알아들 수 있는 대로 가르치시되 아멘. 자, 여러분 뭐라고요? 뭐라고 그래요? 그들이 알아들을 수 있는 대로 말씀을 가르치셨다 그랬어요. 모르다? 비유로 사람들이 알아들을 수 있는 대로 가르치셨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비유를 예수님이 어떻게 사용하신 거냐 하면은, 여러분 이단, 특히 신천지에서는 비유풀이 이런 거 해가지고 엉뚱하게 사람들에게 그 진리를 왜곡하고 있잖아요. 그래서 이 비유를 가지고 막 이렇게 저렇게 그 비유를 깨달으면 엄청난 것 같아요. 비유의 일관성을 가지고서 이렇게 설명을 해주니까 사람들이 거기에 쏙 빠져가지고 넘어가는 거예요. 그러나 성경은 분명히 우리에게 뭐라고 일러주고 있습니까? 예수님께서 비유를 사용하신 목적은 어렵게 하기 위해서, 힘들게 하기 위해서 이 비유를 사용하신 게 아니고, 비유를 통해 가지고 사람들이 더 분명하고 더 쉽게 잘 깨달아 알을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비유를 사용하고 계시다, 이렇게 말씀을 해주고 있는 거지요. 여러분, 그런데 문제가 있어요. 이 비유를 알아들으려고 하지 않는 자들에게는 이 비유는 아주 어려운 수수께끼처럼 되어요. 여러분, 비유라고 하는 말이 원어적으로는 수수께끼라고 하는 의미가 이 안에 담겨 있어요. 그런 겁니다.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오늘 예수님의 이 말씀을 좀 마음에 새기고 그래서 주님의 그 말씀을 잘 깨닫고 그래서 하나님 나라를 잘 알아듣는 그러한 그 은혜가 오늘 여러분 모두에게 임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그러면은 하나님의 나라는 도대체 뭘까? 예? 제가 앞에서 다 말씀을 좀 드리긴 했습니다만은 하나님 나라를 뭘로 다 설명할 수 있어요? 여러분, 하나님의 나라를 뭐라고 생각하세요? 오늘 거기에 대해서 이제 몇 가지 우리가 살펴보려고 합니다. 첫 번째로 하나님의 나라는 하나님의 통치를 의미하는 겁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하나님의 통치다. 자, 한번 따라해 보시죠. 하나님의 나라는 하나님의 통치다. 통치라고 하는 말이 다스린다라고 하는 거잖아요. 하나님이 다스리는 것이 바로 하나님 나라예요. 하나님의 나라. 예? 하나님의 다스림이 이루어지는 곳,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나라예요. 자, 그러면은 쉽게 얘기를 해가지고 내 마음을 지금 누가 다스리고 있습니까? 앞에서 이미 다 얘기한 거예요. 내 마음을 누가 다스리고 있어요? 예? 지금 내 마음을 다스리고 있는 것이 나의 왕이고 나의 주인이에요. 어떤 사람은 그게 돈일 수 있고, 어떤 사람은 그게 자기의 경험일 수 있고, 어떤 사람은 최종적인 권위를 갖고 있는 게, 누군가를 사랑하는 그 사랑이 될 수가 있어요. 그런데 최종적인 결제, 최종적인 그러한 그 나에게 명령을 내리는 분이 하나님이시라고 하면은, 여러분, 나는 누구의 지배를 받는 거예요? 하나님의 지배를 받는 거예요. 장로님 한 분이 언젠가 저한테 그런 얘기를 해요. 장로님, 이렇게 저렇게 좀 일이 좀 힘들대요. 우리가 지금 기도해야 되겠어요. 그랬더니 뭐라고 이야기를 하시는 거니? 목사님, 만약에 100만 원씩을 준다라고 하면은 그 일 안 하겠어요? 이러는 거예요. 제가 그 얘기를 들으니까 정신이 푸떡 나더라고요. 정말 100만 원씩 준다라고 하면은 그렇게 힘들다고 그 일 안 할까? 100만 원씩 생기면 한단 말이죠. 예? 여러분, 오늘 최종적으로
내 안에서 나에게 명령하고 있는 존재가 누굽니까? 이걸 분명하게 우리가 보아야 합니다. 여러분, 로마 제국은요, 로마 황제를 왕으로 모시고 로마의 법으로 그 나라가 다스려지고 있지요. 그러니까 로마 황제를 왕으로 모시고 로마의 법으로 다스림을 받는 이와 같은 나라가 바로 로마라고 하는 나라지요. 그런데 로마 시민이라고 하면서 로마 황제를 반역한다? 로마법을 거부한다? 여러분, 그러면은 어떻게 로마 시민으로 살아갈 수가 있겠어요? 우리나라도 이제 국적을 취득할 때 그런 일을 하는지 모르지만은 미국에 이민 가신 분들이 이제 영주권도 받고 시민권도 받고 막 이러잖아요. 시민권을 취득을 할 때 무슨 선서를 합니까? 예? 두 손 딱 들고 성조기 앞에서 미국 시민으로 미국의 헌법을 지키면서, 예? 미국의 국익을 위해 살아갈 것을 선서하잖아요. 그걸 통과하지 않으면은 미국 시민이 될 수가 없잖아요. 여러분, 우리나라도 그래요. 여러분 한번 보십시오. 우리나라에 많은 그런 법들이 있잖아요. 법률들이 있잖아요. 그런데 그 법률이 여러분 헌법에 위배가 되면 어떻게 됩니까? 무효 아닙니까? 무효. 헌법재판소라고 하는 게 뭐예요? 헌법재판소. 우리나라에 그러한 헌법재판소가 있는데, 헌법재판소는 우리나라의 이 실질적으로 다 지금 움직이고 있는 그러한 그 법률들이, 예? 그 실효성을 갖고 있는 법률들이 헌법에 위배가 되는지 위배가 되지 않는지 이거를 재판해가지고 판가름하는 곳이 바로 헌법재판소 아닙니까? 그래서 내가 뭐 이러저러한 그러한 그 법률을 위반해가지고 문제가 있다. 그런데 가만히 보니까 그 법률이 헌법에 맞는 그러한 그 법률이 아니다 그러면은 어떻게 해요? 헌법재판소에다가 소를 제기하는 거예요. 이 법률이 정말 헌법 정신에 맞는 건지 판단을 해 주십시오. 예? 그러니까 가장 중요한 게 뭐냐 하면은 헌법이에요, 헌법. 우리나라 대한민국은 최상위법으로 헌법이 존재하고 있죠. 그래서 거기에 따라서 헌법도, 거기에 따라 형법도, 민법도, 상법도 모든 그런 그 법률들이 헌법에 부합이 되어야 그게 합법적인 거예요. 우리가 예수 믿는 그런 그 사람들인데, 여러분, 우리 예수 믿는 사람에게 최상위법이 뭡니까? 그건 하나님의 명령, 하나님의 말씀 아니겠어요? 그 하나님의 명령을 받아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가는 사람, 이게 바로 하나님 나라를 살아가는 사람이라고 이야기를 할 수 있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의 나라는 하나님의 통치다, 이렇게 이야기하게 되는 거지요. 자, 로마서 14장 17절 말씀 한번 우리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로마서 14장 17절. 우리 한번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의 나라는 먹는 것과 마시는 것이 아니요 오직 성령 안에 있는 의와 평강과 희락이라. 아멘. 자, 여러분, 하나님의 나라는 뭐뭐가 아니다, 먼저 얘기를 해요. 그리고 하나님의 나라는 뭐뭐뭐다, 이렇게 이야기를 해요. 자, 하나님 나라는 뭐가 아니라고 그래요? 먹는 것, 마시는 것이 아니다. 이게 잘 이해가 가시죠? 이해가 잘 안 되세요? 이해가 갑니까, 안 갑니까? 예? 하나님의 나라는 먹는 것도 아니고 마시는 것도 아니래요. 이게 도대체 무슨 말일까? 먹는 것, 마시는 것, 이게 뭘까요? 예? 물질 중심의 가치관을 의미하는 겁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먹는 것도 아니고 마시는 것도 아니다. 여기에 대한 아주 분명한 설명이 있어요. 예? 누가복음 12장에 나와 있는
어리석은 부자 이야기입니다. 한 부자가 있었습니다. 한 해 농사를 지었는데 큰 풍년이 들었어요. 그래서 농사를 다 거두어들였어요. 거두어들였는데 쌓을 곳이 없도록 소출이 너무나도 많았어요. 그래서 창고를 크게 짓고는 그 모든 소출들을 창고에 가득 채워놓습니다. 그리고 뭐라고 이야기를 해요? 여러분 한번 말씀 찾아보지요. 누가복음 12장 19절. 누가복음 12장 19절. 다 찾으셨지요? 우리 한번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또 내가 내 영혼에게 이르되 영혼아 여러 해 쓸 물건을 많이 쌓아두었으니 평안히 쉬고 먹고 마시고 즐거워하자 하리라 하되. 여러분, 부자가 엄청나게 그 해에 소득 올리고 나서 한 이야기가 뭐냐 하면은 내 영혼아 여러 해 쓸 물건을 많이 쌓아뒀으니 평안히 쉬고 먹고 마시고 즐거워하자. 여러분 얼마나 부러워요. 우리의 꿈 아닙니까? 우리의 로망 아닙니까? 우리 인생이 이렇게 되었으면 좋겠다. 우리 날마다 생각하는 거 아닙니까? 여러 해 쓸 물건을 이렇게 많이 쌓아두었으니 내 영혼아 먹고 마시고 즐거워하자. 평안히 쉬고. 로마서 14장 17절에서 말씀하고 있는 하나님의 나라는 먹는 것도 아니요 마시는 것도 아니다 라고 하는 말씀이 바로 이 누가복음 12장 19절에 나와 있는 부자의 이야기를 해주고 있는 거예요. 부자는 오로지 이것만 갖추어지면은 내 인생은 성공적이요, 내 인생은 모든 것을 다 이루었고, 내 인생은 부족함이 없고, 야, 좋다, 이렇게 생각을 했다는 거죠. 그러나 20절 말씀 한번 보세요. 뭐라 그래요? 하나님은 이르시되 어리석은 자여 오늘 밤에 내 영혼을 도로 찾으리니 그러면 내 준비한 것이 누구의 것이 되겠느냐? 자기를 위하여 재물을 쌓아두고 하나님께 대하여 부여하지 못한 자가 이와 같으니라. 하나님께 대하여 부여하지 못하다라고 하는 말은 하나님 나라를 준비하지 못했다라고 하는 그런 말이에요. 여러분, 오늘 잘하는 말씀 또 듣는구나. 우리가 그동안 수없이 읽었던 그런 말씀 또 한 번 읽는구나. 이렇게 생각하지 마시고 이 말씀을 한번 마음속 깊이 잘 보관하시고 이 말씀이 여러분들 심령 가운데 살아있고 운동력을 발휘하는 은혜가 있도록 주님께서 축복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예. 여러분, 세상 모든 사람들은 그렇게 살아요. 내 영혼아 편히 쉬고 먹고 마시고 즐거워하자 됐다, 이러고서 살아간단 말이에요. 여러분, 그러나 성경은 분명하게 일러주기를 그와 같은 삶은 하나님 나라가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 나라가 아니라는 거예요. 로마서 표현 그대로 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나라는 먹는 것과 마시는 것이 아니요. 여러분, 우리 믿음의 목적이 뭐라 그랬습니까? 첫째, 하나님 나라를 얻고, 둘째, 하나님 나라를 누리고, 셋째,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는 거라 그랬잖아요. 그럼 분명히 이렇게 믿으세요?
제가 이렇게 말씀했는데도 믿는다라고 하면 여러분들은 엄청난 믿음을 갖고 있는 거예요. 진짜로. 정말 그렇게 믿으세요? 자, 제가 다시 한번 이야기합니다. 믿음의 목적이 뭐라고요? 하나님 나라를 얻고. 자, 제가 하나님 나라를 그러면 얻고 옵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로는 누리고 옵니다. 셋째는 뭐예요? 들어가는 거. 자, 한번 해보시죠. 자, 믿음의 목적은 첫째, 하나님 나라를 얻고, 둘째, 하나님 나라를 누리고, 셋째, 하나님 나라를 들어가고. 여러분 정말 그렇게 믿으세요? 그런데 성경 말씀을 보니까 먹는 것과 마시는 게 아니래요. 하나님의 나라는 먹는 것과 마시는 것, 이게 이렇게 마시고, 예배 오시기 전에 여러분 다 저녁 드셨잖아요. 아직 저녁 못 드신 분들은 이제 돌아가셔서 집에서 이제 만나게 또 이제 늦은 저녁을 좀 드실 텐데, 마시고, 아니 먹고 마시는 게 아니라는 얘기인가? 굉장히 어렵잖아요. 그런데 누가복음에 나와 있는 어리석은 부자의 비유를 보니 그 의미가 너무나도 분명해지는 거예요. 예? 하나님의 나라는 그런 게 아니라는 거예요. 이렇게 엄청나게 많이 소출을 얻었고, 많이 쌓아놓았고, 많이 내가 거두었으니 이제 편안히 쉬고 먹고 마시고 즐기자. 이게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나라. 그러면은 여러분 늘 우리가 기도하는 거 보니까 하나님 이것도 해결해 주시고 저것도 해결해 주시고 이 문제도 풀어주시고 저 문제도 풀어주시고 이 근심도 사라지게 하시고 저 걱정도 사라지게 하시고 이 두려움으로부터 해방되게 하시고. 그런데 보니까 다 우리가 기도하는 그런 내용들이 부자가 그렇게 즐거워하는 그런 내용들을 위한 열심 있는 기도였다라고 하면은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 나라에서 지금 멀리 떨어져 있다는 이야기죠. 그러면은 하나님 나라를 얻는 것도 아니요, 하나님 나라를 누리는 것도 아니요, 하나님 나라를 들어가기 위한 것도 아니요. 그럼 우리는 뭐예요? 땅에 쓰러져 없어질 것들을 위해서 그렇게 울고불고 그렇게 땀을 흘리고 우리가 믿음 생활을 한단 말입니까? 좀 심각한 문제가 있는 거 아니겠어요? 그거 아니래요. 하나님 나라가. 그럼 하나님 나라가 뭐냐? 로마서 14장 17절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지금 자막 좀 띄워주세요. 자, 하나님의 나라는 먹는 것과 마시는 것이 아니요. 그 다음 읽습니다. 시작. 오직 성령 안에 있는 의와 평강과 희락이라. 하나님의 나라는 뭐라고요? 성령 안에 있는 의와 평강과 희락이라. 그냥 결론적으로 말씀을 드리면은 성령 안에서 의를 누리고 평강을 누리고 희락을 누리는 자는 믿음 생활 제대로 하고 있다는 거예요. 오늘 이 밤 하나님 앞에 나오신 여러분, 의와 평강과 희락을 누리는 진짜 하나님 나라의 주인공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는 하나님 나라를 살아가야 됩니다. 살아가야 된다. 자, 여러분, 이 로마서 14장 17절에서 일러주고 있는 의라고 하는 게 뭐냐 그러면 의. 여러분 의로운 자이신가요? 예? 의로우신 분이신가요? 자, 이렇게 우리 한번 인사해 보겠습니다. 얼굴을 보시고 축복하면서, 권사님은 의인이십니다. 집사님은 의인이십니다. 한번 해보세요. 예, 두 분 이상. 자, 권사님은 의인이십니다. 자, 집사님은 의인이십니다. 예, 그래요. 여러분들은 다 의인. 여러분 얼마 전에 일본에서 몇 년 전에 이 전철에 떨어진 사람 구하고서 죽었던 우리 한국 청년 있잖아요. 그런 사람을 우리는 의인이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해요. 야, 이 의인이라고 하는 거는
뭐 도덕적으로 윤리적으로 아주 엄청난 그런 일을 이룬 사람이라고 우리는 생각할 수 있어요. 그러나 성경에서 말씀하고 있는 의인이라고 하는 건 좀 달라요, 개념이. 예? 영어로는 justification이라고 하는 단어를 사용하는데, 이 의인이라고 하는, 의롭다라고 하는 말은 하나님과의 관계가 온전해졌다라고 하는 것을 의미하는 거예요. 여러분, 인생의 비극은요, 하나님과의 관계가 틀어졌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과 불화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보세요. 제일 사랑하는 사람하고 관계가 틀어지면은 여러분 어때요? 힘들잖아요. 부부싸움 하면은 어때요? 힘들잖아요. 힘들어요. 예? 부모 자식 간에 말도 안 하고 갈등이 생기면은 힘들잖아요. 얼마나 힘들어요. 아주 친했던 그런 그 친구하고 그냥 보기만 하면은 뭐 그냥 매일같이 전화하고 싶고 그냥 뭐든지 나누고 싶고 그런 친구였는데 틀어졌어요. 그럼 얼마나 힘들고 불편하고 마음이 아파요. 그래요, 안 그래요? 전혀 그래 보지 않으신 분들이라, 예? 그렇게 어려운 관계를 가져보지 않으신 분들이라 잘 모르시나 본데 되게 힘들어요. 살맛이 딱 떨어져요, 그냥. 예? 야, 이게 내가 도대체 왜 사는 건가? 예? 인생이 정말 그제, 어제, 오늘처럼 그냥 잿빛이에요, 그냥. 예? 해가 그냥 막 빛나고, 그냥 모든 게 그냥 반짝반짝 빛나고, 계속 막 그냥 날아갈 것 같고, 얼마나 좋겠어요? 그런데 그냥 맨날 우중충, 예? 그냥 비가 오는 듯, 그냥 안개가 낀 듯, 그냥 하늘도 보이지 않고, 얼마나 힘들어요. 여러분, 그런데 우리는 영적인 존재잖아요. 하나님과의 관계가 그렇단 말이죠.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가 구원을 받고 십자가 보혈의 은혜로 말미암아 예수님을 영접하는 그 순간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그 틀어졌던 관계, 불화되었던 관계, 도무지 얼굴을 대할 수 없었던 그와 같은 관계가 싹 사라지고 하나님과 온전한 소통과 사랑과 은혜를 주고받는 이와 같은 관계가 되었단 말이에요. 이게 의인이에요. 의인. 여러분, 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 이 놀라운 은혜, 의롭게 된 이 은혜가 여러분의 삶 가운데 가득 넘쳐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다윗은 그래서 이렇게 고백을 해요. 시편 32편 한번 펴보세요. 시편 32편. 일 절 한번 보겠습니다. 시작, 우리 함께 보겠습니다. 시작. 허물의 사함을 받고 자신의 죄가 가려진 자는 복이 있도다. 복이 있도다. 자, 여러분, 다윗이 허물의 사함을 받고 자신의 죄가 가려진 자는 복이 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여러분이 복이라고 하는 말 여기 사용되는 걸 우리가 좀 유념해 보아야 합니다. 여러분, 여기 그 말씀을 보면은요, 3절 4절에 다윗이 이렇게 계속 노래를 해요. 내가 입을 열지 아니할 때에 종일 신음함으로 내 뼈가 쇠하였도다. 주의 손이 주야로 나를 누르시오니 내 진액이 빠져서 여름 가뭄에 마름같이 되었나이다. 이거 얼마나 다윗이 괴로운 그런 그 상황이었는가를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이때가, 이 시가 무슨 시냐면은요, 다윗이 큰 범죄를 했잖아요. 우리아의 아내를 범하였고 그 죄를 감추려고 우리아를 전쟁터에 내몰아 가지고 죽였단 말이죠. 예?
그때의 상황인 거예요. 그때 다윗이 얼마나 괴로웠을까? 얼마나 힘들었을까? 그 마음이 녹아내리는, 그 마음이 짓눌리고 있는 그런 그 상황을 다윗은 지금 뭐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니? 내가 입을 열지 아니할 때, 하나님께 죄를 고백하지 아니할 때라고 하는 거예요. 종일 신음함으로 내 뼈가 쇠하였다, 녹아내렸다는 거예요. 주의 손이 주야로 나를 누르시오니 내 진액이 다 빠져서 여름 가뭄에 삐쩍 말라버린 그런 나무와 같이 되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런데 그 이제 지금 회상을 하면서 얘기를 하는 건데, 사실은 그 모든 과정을 거치고 하나님 앞에 어떻게 되었다고요? 허물의 사함을 받고 자신의 죄가 가려졌다라고 하는 것을 지금 노래하고 있는 거거든요. 그런 사람은 복이 있도다. 이런 게 의예요. 이 의.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해 주신 의가 바로 이와 같은 의라고 하는 거죠. 의. 예? 여러분, 진정으로 하나님의 그 사함의 은혜를 받으심으로 다윗이 노래하고 있는 것처럼 사함의 허물의 사함을 받고 죄가 가려진 자가 복이 있도다라고 하는 이 노래가, 이것이 나의 간증이요, 나의 노래, 나의 이야기가 꼭 될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자, 두 번째로 로마서에서 말하고 있는 하나님 나라는 뭐라 그랬어요? 첫째는 의, 두 번째는 평강이라 그랬잖아요. 평강. 여러분, 평강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과 의로운 관계가 이루어진 사람에게 찾아오는 거예요. 이 평강은 이웃과의 관계에서 화평을 누리는 겁니다. 사람 사이에서. 진정으로 하나님과의 관계가 온전해지면은 그 다음엔 누구와의 그 관계가 평화로워져요? 사람과의 관계가 평화로워지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에게는 늘 자기 중심적인 이 힘이 작동을 합니다. 애기 죽을 때까지, 우리가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때까지 계속해서 작동되는 그런 우리의 모습일 거예요. 그래서 사람과의 관계에 있어서도 늘 나 중심적으로, 그리고 이기적으로 사람을 대할 수밖에 없어요. 그러나 하나님과 의로운 관계가 이루어져서 하나님의 은혜가 나에게 넘치게 될 것 같으면은 우리 안에 어떤 마음이 생겨요? 예수님의 마음이 생겨난단 말이에요. 하나님의 긍휼하심이 내 안에 넘치게 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다른 사람과의 그런 그 관계에서 관계가 새로운 차원으로 다 나아가게 되는 거지요. 예. 여러분, 오늘 예배드리기 전에 옆에 분하고 어떤 관계였는지 모르겠어요. 한번 손잡고 한번 얼굴을 이렇게 봐주세요. 예. 아유, 나는 권사님과 화평하기를 원해요. 이런 그 마음으로 한번 지그시 한번 바라봐 주세요. 예? 나는 정말 권사님과 집사님과 화평하기를 원해요. 예. 여러분, 화평이 내 힘 가지고 안 돼요. 주님이 주시는 은혜로 말미암아 관계가 원활해지게 되니까 나한테 하늘로부터 내려오는 뭐가 넘쳐나게 돼요? 하나님의 그 자비, 하나님의 그 사랑, 하나님의 은혜가 넘쳐나게 되니까 옆에 있는 사람하고 어떻게 돼? 화평하게 되는 거예요. 화평하게. 여러분, 오늘 화평을 누리시는 자가, 옆에 있는 사람과 화평을 누리는 사람이 하나님 나라를 누리는 것인 줄로 믿습니다. 예, 하나님 나라를 누리세요. 화평으로. 그 다음에 세 번째는 희락이라고 그랬죠. 희락. 예, 희락. 이 희락이라고 하는 것은 이와 같은 은혜 가운데서 누리는 기쁨, 이것을 희락이라고 이야기해요. 하나님과 의로운 관계가 이루어지고, 그리고 사람과의 그 관계에서 화평이 이루어지고, 그럴 때에 나에게 넘쳐나는 기쁨, 이게 바로 희락이에요. 희락. 영어로 다 보게 되면은 이 기쁨이라고 하는 말 두 가지 단어를 사용을 하는데, 하나는 joy라고 하는 단어를 사용을 해요. joy. 또 하나는 pleasure라고 하는 그런 그 단어를 사용을 해요. pleasure. 예. 근데 이 joy라고 하는 그런 그 단어는요, 상황과 여건 이런 것에 이제 지배를 받지 않는 그런 그 기쁨이고, 이 pleasure라고 하는 그런 그 단어는요, 환경에 의해서 영향을 받는
이와 같은 그러한 기쁨을 이야기를 하는 거죠. 하나님 나라의 기쁨은 바로 joy입니다. joy. 예, joy. 샘수 없는 기쁨. 이와 같은 은혜. 이걸 누리는 사람이 진짜 하나님 나라를 살아가는 사람이라고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자, 이제 오늘 정리를 좀 하겠는데요. 제가 앞에서 너무 다른 말을 많이 해가지고 진도를 다 못 나갔어요. 다 못 나갔는데 정리를 하면 이렇습니다. 하나님 나라를 어떻게 우리가 얻을 수 있을까? 예? 얻을 수 있는 것, 예. 회개하고 복음을 믿어라. 마가복음 1장 15절이죠. 자, 여러분 오늘 제가 강조하는 바가 뭐예요? 하나님 나라입니다.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마가복음 1장 15절 시작. 이르시되 때가 찼고 하나님의 나라가 가까이 왔으니 회개하고 복음을 믿으라 하시더라. 자, 여러분 우리는 예수님의 말씀을 지금까지 수도 없이 들어왔지만은 하나님의 나라를 중심에다 놓고 이 말씀을 잘 보지 않았어요. 회개하고 복음을 믿어라 하는 게 핵심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나라가 가까이 왔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하나님의 나라를 가지고 왔다는 거예요. 그 하나님의 나라를 얻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된다는 거예요? 회개해야 된다는 거예요. 회개해야 된다. 예? 하나님의 나라. 여러분 예수님이 우리에게 가지고 오신 것은 하나님의 나라입니다. 예수님이 가지고 오신 그 하나님의 나라를 어떻게 하라고요? 하나님의 나라를 얻어야 돼요. 하나님의 나라를. 그래야 누리지요. 그래야 하나님의 나라 들어가지요. 그러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되느냐? 하나님 나라를 얻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요? 회개해야 된다. 회개해야 된다. 예, 회개해야 된다. 회개에 대해서 세 가지 단계가 있는데 첫 번째로는 내가 죄인이라고 하는 사실을 아는 단계, 알아야 돼요. 지적인 단계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두 번째로는 나의 그러한 그 죄인된 그러한 그 모습을 두렵고 슬퍼하는 단계, 이걸 정적인 단계라고 이야기를 해요. 그 다음에 세 번째로는 돌이키는 단계, 완전히 돌이키는 거예요. 이거를 우리가 의지적인 단계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회개라고 하는 것은 단순하게 눈물을 흘리고 콧물을 흘리고 통회하고 이런 것만을 의미하지를 않아요. 그것까지 포함해서 세 가지를 이야기를 해요. 지정의, 예? 지정의. 이 모든 것들이 통합되어서 나타나는 것, 이게 바로 회개예요. 그러니까 이 회개라고 하는 것은 여러분 방향을 돌이키는 거잖아요. 새로운 삶을 사는 거잖아요. 하나님 나라를 살기 위해서는 방향을 돌이켜야 돼요. 회개해야 되는데 회개라고 하는 것은 지적인 단계, 정적인 단계, 의지적인 단계, 이 세 가지가 다 나타나야 된다라고 하는 거죠. 여러분 그것을 잘 보여주고 있는 이야기가 바로 누가복음 15장에 나와 있는 탕자의 이야기예요. 탕자의 비유. 예. 여러분 그 성경 말씀 누가복음 15장 말씀들을 하나하나 찾아가면서 첫 번째 단계는 내가 죄인이로구나 깨닫는 단계. 두 번째 단계는 통회하는 단계. 예. 슬퍼하고 통회하는 단계. 그 다음에 세 번째로는 일어나서 아버지께로 돌이켜 가는 의지적인 단계. 이 세 가지가 있을 때 이것을 진정으로 회개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지요. 여러분 이제 말씀을 마무리하겠습니다. 여러분 세상의 모든 관계를 보면은요 두 가지예요. 두 가지. 여러분 하나는 이해관계가 있고요. 또 하나는 사랑의 관계가 있어요. 이해관계라고 하는 것은 이해타산이 왔다 갔다 하는 단계예요. 여러분 아무리 친한 친구라 할지라도 내가 돈 1,000만 원을 빌렸는데 그걸 갚지 못해 너무너무 마음이 아파. 그래가지고 친구에게 얘기를 해요. 아유 내가 갚지를 못해서 미안해. 내가 잘할게. 그럼 친구가 뭐라 그래요? 야 말은 그만두고 너 그래 돈이라도 갚으면서 그런 얘기 해야지. 이게 이해관계예요.
그런데 아버지와 아들 사이에 아들이 아버지에게 부채가 있었어요. 사업을 한다고. 근데 잘 안 됐어요. 고민하고 어려워하고 그러다가 아버지한테 가가지고 얘기를 해요. 아버지, 제가 정말 최선을 다해가지고 사업을 했는데 잘 안 됐어요. 어떻게 하면 좋지요? 아버지, 저를 좀 어떻게 더 좀 도와주실 수 있어요? 그랬더니 아버지가 그 아들에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 돈이라고 하는 것은 일이 잘 풀려가지고 벌릴 때도 있지만 실패할 때도 있는 거야. 너 용기를 잃지 말고 한번 더 힘을 내고 더 한번 용기 있게 나가봐. 아버지가 돈을 달라고 하는 게 아니라 아버지에게 와서 아들이 그 이야기하는 것을 고맙다고 이야기를 하면서 아들에게 용기를 북돋아 주고, 아버지 없는 돈이지만은 그 돈을 얼마라도 더 도와주려고 하는 이런 모습을 보이는 것, 이걸 우리가 뭐라 그래요? 사랑의 관계라고 그러는 거예요. 사랑의 관계.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를 살아간다라고 하는 거는요, 예수 그리스도의 그 놀라운 십자가 사랑으로 말미암아 하나님 나라의 새로운 법인 사랑의 법 속으로 들어가서 거기서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살아간다라고 하는 것을 의미하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하고 거래하지 마세요. 하나님 나라를 얻으시고 하나님 나라를 누리시고, 그래서 장차 우리에게 주실 그 하나님 나라를 들어가셔야 돼요. 이 믿음을 가지고 살아갈 때 우리 공동체를 통해 가지고 하나님의 얼굴이 드러나기 시작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그 모습이 나타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사람들이 희망을 갖게 되는 거예요. 세상은 온통 이해관계 이외에는 설명할 길이 없잖아요. 그러나 하나님의 공동체, 하나님의 백성들에게서는 하나님의 나라가 움직여지고 있기 때문에 삶이 다르다 말이지요. 오늘 이 저녁 하나님 앞에 나오신 여러분, 우리 가운데 그 하나님의 나라가 밝히 드러날 수 있기를 소원합니다. 예수님 말씀하셨잖아요. 하나님의 나라는 너희 가운데 있느니라. 하나님의 나라. 이 하나님의 나라를 멋지게 살아가는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